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것이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것이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복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
나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장군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빈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이 주님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다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성절로 부르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며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의 것이 지켜줄 것이 모신 곳.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모두가 다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고백대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인식한다면 가정도 천국이요, 직장도 천국이요, 사업장도 천국이요, 학교도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천국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천국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있습니까? 죄된 마음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두운 마음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편 시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병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왔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했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왔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구원자를 외면하며 살아왔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백성과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유혹으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길을 의심하고 우리의 기도가 왜 주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 위에 기도 먼저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속원들과 교인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분들과 기독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과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제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빠져 있고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무서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고 원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예배에 나와 바칩니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원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교일치론이 있고 정교분리론이 있습니다. 정교일치론은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국가 정치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교일치론입니다. 반대로 정교분리는 교회가 국가의 모든 정치 영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부 안성용 목사는 정교일치론에 가까울까요? 정교분리론에 가까울까요? 정확히 정교일치론이다, 정교분리론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어느 영역에 더 가까울까요? 어느 입장을 더 지지할까요? 정교분리를 지지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IU에서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대부분은 공부가 마치면 다른 지역, 미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설교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불밍턴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설교단에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계속해서 쏟아낸다면 그 교회는 가능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이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미국이라면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의 행사를 참여하려고 한다면, 성도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예배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도들을 그와 같은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하려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독당에 투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기독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독당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투표를 종용합니다. 저는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독당에 투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정교를 분리하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교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교일치가 중세 시대만큼 잘 된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교일치가 잘 된 중세 시대를 향하여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교일치가 되지 않아서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정교일치가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더 아프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황이 황제까지 굴복시키게 되어지자 마음껏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막대한 부를 쌓고 교황이 처첩을 두게 되어지고 성직, 쉽게 말하면 목사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팔고 천국도 돈을 주고 파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란 명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이 가는 곳곳마다 강도, 방화,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정교일치가 되어졌던 중세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면 더 거룩하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죄인인데 죄인인 목사가 정권의 권력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더욱더 큰 악행을 행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목회자는 겉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한 것,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더 패악하고 흉악한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목사로서 정당을 만들고 성도들을 그와 같은 정치적 행동에 동원하고 투표를 종용한다면 그와 같은 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성현 목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설교의 내용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정치 현안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성현 목사가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십시오. 안성현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면 침례교회를 가든 장로교회를 가든 예사람교회를 가시지 블리밍턴 한인교회를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성현 목사가 아무리 전화하고 카톡해도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국가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성도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신실한 사회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라.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를 향하여서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이 죄는요, 기본적으로 4가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거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읽겠습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13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는 절대절명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가 관계를 파괴하는데 총 4가지 영역에서 관계를 파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에요.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로 죄가 들어가자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 파괴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나와의 관계 파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로 치장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학위로 치장도 하고 외모로 치장도 하고 또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치장하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또한 죄가 들어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까지 파괴되어져서 이전에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면서 자연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인간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파괴하고 황폐케 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항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죄의 결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 일, 그것을 성경에서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은총.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은혜, 은총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 은혜가 뭘까요? 특별 은총이 뭘까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뭘까요? 배워본 적 있습니까? 내가 우리 청년 리더들한테는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 리더들은 기억하죠? 네, 좋아요. 기억 못하면 잘 들으세요. 은혜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결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특별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왜 어려움과 불행과 아픔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파괴되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향하여 분노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향하여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셔서 죄의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힘을 억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표현이 무엇이냐? 양심이요, 윤리요, 도덕이요, 법과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예전에 총리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을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마이크 하나만 켜주세요. 마이크가 안 켜져서 마이크 가지고 못 읽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는 뭘 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을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는 뭐예요? 죄와 악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렵게 하는 이 일을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 권력은 죄가 사람과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인류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싫고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어요. 한 대 때렸으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못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처벌이 무서워서예요. 많은 영역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화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찰에게 잡혀가고 구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억제책을 위하여서 법과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의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니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의 통치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그는 로마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은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뭘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영어로 보시면 God's servant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이 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과 죄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막고 있는 보호장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차원에서 국가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사실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과 주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가지고는 죄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 욕심, 이기심을 누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전공들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전공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어져서 시스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음악과 예술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억제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라면 법대에서, 음대라면 음대에서, 켈리라면 켈리에서, 교육대라면 교육대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공부의 영역, 직장의 영역에서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가 어떻게 내 영역, 내 구체적인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일반 은총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통로인 사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에 항상 복종해야 하는가? 항상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예전에 한국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관철시키려고 했을 때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유신 독재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또 어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독재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쨌건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그들의 정권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국가 권력이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를 막아도 우리는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은총에 의하여서 우리는 법과 제도와 국가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제도, 국가 권력이 복음 전도를 막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은총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와 주님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 가운데 나의 죄와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죄의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국가 권력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문당하고 투옥당하는 다양한 핍박을 받았으나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한은 없어야 하지만 무례하거나 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복음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지하철에서 비집고 나와서 사람들을 막 밀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열정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전도 방식입니다. 그와 같은 전도 방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비신자분들이 교회와 복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민폐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산다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 제가 본 신문 기사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찰에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른 이유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석가를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불 지르고 없애야 된다. 경찰에게 잡혔죠. 경찰에 잡히고 나서 한 이야기는 왜 불 질렀습니까? 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불 지르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사찰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찰에 불 지르라고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무례한 방식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사찰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이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복음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 도덕성이에요. 그 어떤 정부도 개인에게 비도덕적 악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기독교인은 복종하지 않고 정부를 향하여서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화로 히틀러가 행했던 일을 볼 수 있어요. 나치는 독일 국민에게 유대인과 만나지도 알지도 친구가 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학살 행위에 대해서 독일 교회에게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요청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그와 같은 나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다 그냥 있는다면, 잠잠하게 있는다면 교회가 더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많은 독일 교회들이 나치에게 동조하며 나치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에 깨어 있었던 몇몇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나치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치와 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네프 목사님이에요. 보네프 목사님이 했던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목사로서의 과제가 단지 미친 사람이 모든 차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보네프 목사님은 나치의 악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고 나치와 대항하기 위하여서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나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방법을 동원해서 나치에게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투쟁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도덕성을 어기는 악한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일반 상식과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상처받았고 시험받았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어지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몇 사람을 만난 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1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50명 중에서 제가 우연히 3사람의 성적표를 봤습니다. 3명의 성적표가 1.5였어요.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내가 만난 3사람의 평점이 1.5라면 1.5라고 해서 3학년 1반 학생 전체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일 수 있죠.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50명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장년이 대략 140명 됩니다. 140명 모두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을 봤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니까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인은 주일에 나오면 교인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교인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인 저 자체도 기죽이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신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과 도덕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달이 방해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된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아픈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은 내가 먼저 주님과 가깝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가정이면 직장이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네, 뮤트가 다 걸렸나 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신실한 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체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행동과 내 말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신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내 행동을 고쳐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부족함 없는 신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기독교인 때문에 시험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를 보인다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국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가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천국이 이루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내 행동에 파수꾼을 붙여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요 은혜의 통로로서의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악을 향하여 악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향하여 선으로 반응하며 십자가의 전달자요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 은총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의 전달자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신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금을 똑바로 내게 하여 주옵소서. 윤리와 도덕과 법 체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손해보는 삶의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다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천국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가 천국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학교가 천국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죄가 세상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봉헌 찬양을 부르면서 했던 가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전 존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심을,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결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빛으로 소망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섬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두 분이 계세요. 장윤진, 이서진 두 분의 청년인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윤진, 이서진 이 두 분은 예배 마치시고 뒤에서 우리 회장단 잠깐만 만나주세요. 우리 회장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만나주시면 우리 청년부 활동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10월달 임원회의가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바로 성가대실로 내려가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이번 주에 7주 차예요. 우리가 10주 동안 진행하는데 벌써 7주 차가 되어졌고요. 아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진행합니다. 청년 리더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 성가대실에서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청년 예배는 쉽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 회장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브레이크예요. 아이유 브레이크. 아마도 청년들도 여기저기 많이 떠나실 거고,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마 주일 출석도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녕히 잘 다녀오시고 금요일 청년 예배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주일에 청년부 2속이 청소해 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청년부 3속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0 컨퍼런스 전체 스텝 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제가 대회장으로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펀드레이징도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은 헌금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전체 스텝회가 있고요. 다음이요. 이 셋째 주에 40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진행이 되어져요. 15일 금요일 날 5시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투어를 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고 17일 날 주일이죠. 11시에 설립 감사 예배를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이와 같은 식사와 노아의 방주 가는 것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세요. 그래야 식사를 얼마나 할지,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거든요. 이 40주년 특별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박세정 장로님, 한성숙 권사님, 그리고 김태민 권사님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한 분이 3분이세요. 이 3분들 오시는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인 카톡을 주시면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떻게 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야 예약할 건 예약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청년들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도 혹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수요일까지입니다. 성경 통독 오늘 잠언 9장까지입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 보고에요. 126명이 주일 출석해서 예배 드렸고 현장 93, 온라인 17, 주일학교 17이었습니다. 주일 헌금은 5,360불이었어요. 60.50센트였습니다. 평상시보다 헌금이 좀 많았죠. 2030 컨퍼런스를 위한 특별 헌금도 좀 있었고,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 헌금을 좀 보내주신 분들, 떠났는데 특별 헌금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5,360불이었고요. 2030 컨퍼런스를 위한 특별 헌금은 2,950불이었습니다. 2,950불. 지난주 새벽 기도는 120명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씩 딱 오셨어요. 좀 줄었습니다. 나오시던 분들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 예배는 53명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그리고 이현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일 재단 헌화는 우리 유현숙 집사님이 에바 생일 감사 재단 헌화했고요. 하셨고요. 10월 10일 대표 기도는 우리 김희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고 축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